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때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인생의 어느 한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때문에 발목 잡혀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17살의 철없던 시절에 저지른 실수가 혹은 어제 내린 잘못된 결정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망쳐버렸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세우신 위대한 계획은 당신의 실수 하나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이유로 혹은 당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 속 야곱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실수가 많고 인간적인 약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를 향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도망쳐 홀로 잠든 깊은 밤 꿈속에서까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확고부동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을 아주 간단한 언어로 풀어보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행했던 순간에도 그리고 스스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인간의 결정이나 실수로 인해 결코 멈추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컸던 실수가 가장 위대한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로 굳게 결심하셨기에 해가 저문 어느 황량한 곳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줄곧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나은 기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어디에 함께하고 계셨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주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해달라고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잠든 영혼을 깨워 주님께서 처음부터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셨다는 실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간다고 말할 때 사실 그 표현은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다니는 존귀한 성전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그래서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어떻게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깊은 잠에 빠져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돌 하나를 주워 베개로 삼았습니다. 딱딱한 돌의 용도를 바꾸어 베개로 만든 것이죠. 결코 편안한 잠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어떻게든 해낼 거야. 이 상황이 최선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괜찮을 거야. 야곱은 그렇게 말하며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가 잠든 동안 무언가를 보았고 마침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바로 그 순간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 뒤에 그는 벅찬 감격에 휩싸여 외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는 가지고 있던 기름을 가져다가 자신이 베고 잤던 그 평범한 돌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사실 하나님은 돌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은 만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성령님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처럼 특별한 사람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야곱은 지극히 평범한 돌멩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에게는 아주 평범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하고 이것은 문이다 라고 선포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문이라고 선포하면 그것은 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선포하면 그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모임을 교회라고 선포하면 이곳은 교회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기회라고 선포하면 이것은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기념 기둥으로 세웁니다. 돌멩이가 베개가 되었고 베개가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가리키며 이렇게 선포한다면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며 이 고통을 통해 다가올 무언가가 나에게 더 깊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상황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아픔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문이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간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직장조차도 내가 그것을 가리키며 믿음으로 기름을 부을 때 그것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불렀고 그곳은 야곱이 부른 대로 되었습니다. 이곳이 문이다.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이 계절이, 바로 오늘이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이 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은혜를 놓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곳이 바로 문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그 사람이 다가올 때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속으로 시익 웃으며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문이로구나. 하나님은 내가 견디기 힘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은 아마 직장의 김대리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문을 통해 올 것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사업가에게 후원을 요청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저희가 하려는 일은 이라고 3마디 정도 했을 뿐인데 그분은 수표를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가? 그러자 그는 수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수표를 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때 저를 데려갔던 목사님께서 제 다리를 꽉 잡으셨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에야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배우게. 누군가 수표를 쓰고 있을 땐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될 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보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 심지어 가장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장 불편했던 그 장소를 사용하여 그에게 가장 위대한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77세의 노인이 돌 위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얼마나 뻐근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곳이 어찌 그리 두려운고,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경외롭다,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느꼈던 육체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았던 영적 실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휴양지나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그곳이 바로 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곳에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 의해 그 목적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처한 곳의 목적을 당신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그저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상황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고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당신의 실망감으로 인해 쓰러져 죽어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까? 당신이 그 장소의 목적을 결정하십시오. 야곱은 아직 목적지까지 가려면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그것은 곧 목적지로 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선하심을 보는 계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혹시 10대 자녀와의 관계로 힘드십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문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드십니까?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문이다. 관계가 채워지기만을 기다리며 내 자신의 소중함을 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이곳이 문이다. 나는 나 자신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지금이 바로 그 계절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45이 될 때까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이 주께서 지으신 날입니다.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모든 평범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